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확실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들은 개인에 따라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제일 확실한 것은 돈이 제일 확실하다. 돈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돈만큼 확실한 게 없을 것 같다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과학이 확실하다. 과학만큼 선명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제일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확실하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지는 한 사람.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 나는 그것이 내 삶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 언제 내가 힘들고 내가 감옥에 있고 내가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만큼은 내가 선명하게 기억하며 선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쓰면서 시작하는 출발이 뭐냐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여지게 되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바로 오늘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여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그이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들을 향하여 축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복을 기억하고 복을 주신 것을 본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가 본 확실한 것, 바로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놀라운 부분이 이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확실하게 보이면 그건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먼저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를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프랭크 카프리오 판사라는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한 저지죠. 형법 이런 그런 것을 심판하시는 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작은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라든지 아니면 신호를 어겼다든지 딱지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법정에서 재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재판하시는 중에 한 모습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단순히 너 이 벌금이 얼마야 라고만 하지 않고 그 상황과 이유들 속을 상당히 살피는 분이에요. 한 여성분이 티켓이 자동차 딱지가 끊겨서 법원에 왔는데 자신은 그렇게 딱지가 끊길 만큼의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주차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법원에 그곳에 주차를 어떻게 했는지 딱 영상으로 보여지는데 잘못된 곳에 주차를 하고는 이 여성이 나가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져 있어요. 봐라, 그대로 있지 이렇게 네가 잘못 주차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판사는 거기에 질문을 더합니다. 근데 너 이렇게 급하게 갔는데 어딜 갔니? 그러니까 그 여성이 울면서 사실 일하고 있는데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고 병원에 황급히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병원에 그렇게 가는 게 급했니? 그랬더니 자기의 상황을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남편이 자신을 버리고 이혼을 해서 소송을 해서 가정이 깨어졌는데 그 아픔 속에서 돈이 없어서 자기가 직장을 막 구하고 그 일을 시작한 때고, 일을 시작한 때에 아이가 다쳤다는 전화를 받으니까 완전히 멘탈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아이한테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주차를 잘못해서 벌금이 한 12만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나왔어요. 판사가 묻습니다. 너 12만 원 정도 있니? 그랬더니 지금 자기 주머니에 있는 전 재산이 한 4만 원 정도 있다. 자기 주머니에. 그게 전 재산이에요. 너 어떻게 생활하니? 그래서 지금 내가 일해야 된다. 밥을 주기 위해서는 가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 그 4만 원을 벌금을 내면 너는 뭐 먹니? 먹을 게 없다 지금. 그럴 정도로 어려운 거죠. 사람이 어려울 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너 벌금 내지 마라. 면제해 줄게. 근데 법으로는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필로메나 펀드에서 돈을 가져와서 너의 벌금을 대신 내줄게. 제가 그 부분이 재밌었습니다. 그 필로메나 펀드가 뭐였냐면 필로메나가 자기 어머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머니가 살아가시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 삶을 아름답게 살아간 모습을 기억하고 어머니의 것과 자기가 살아가면서 모아가지고 재단 같은 소위 말하는 펀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곳곳에 나눠주고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참 아름답다. 자녀가 어머니가 사는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펀드를 만들어서 이 어려움에 당한 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다니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마음에 그대로 와 닿으면 아마 우리도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담기면 뭐예요? 내 안에서 축복의 마음,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성경은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명하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도 복을 많이 주셔. 그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게 너무 많아. 난 다른 건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 안에 가장 소중하고 확실한 일은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에게 주신 그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내가 아니라 그분이 주도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냐면 나를 그분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 맛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요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두드리시는구나. 또 동시에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 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소유물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이러한 것을 가지게 되어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지?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지? 할 때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맛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힘의 강력으로 세운다 그랬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넘어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새로워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 신기하다. 분명히 나한테는 큰 문제였는데 하나님 때문에 그 일들이 세워지고 달라지는 일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어진 것.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힘의 강력이라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어졌고, 이 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렇게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히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자신의 능력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맛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며 기억할 때에 라는 이 한마디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잊을 수 없어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과 경험이 내 안에 가득 차오르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더욱 알아가게 되어지는 고백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은 사람도 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도 그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어떤 사람들이 소개되죠?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는 사람은 18절에도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역시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성도라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부름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재밌는 것은 여기에 성도를 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성도를 봐라.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도란 말은 기본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에서 믿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오늘 말하는 그리스도인 급한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3번이나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거든요. 놀라운 건 바울 서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게 하신 바울 서신에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전부 성도입니다. 전부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그리스도인이라 불러도 되는데 굳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이 모습이 특징적입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NIV 버전에 보면 God's people, holy people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확한 영어 번역이 뭐냐면 saint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saint입니다. saint라는 말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인입니다. 우리가 추앙하는 성인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자를 성인으로, 예를 들어서 석가를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성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성인이야.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야. 아니 그렇게 부르기엔 내가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아니 그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그럴 자격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난 탁월하지 않은데요. 나는 그럴 만큼의 뭔 일을 한 것이 없는데요. 나는 그럴 만큼의 믿음이 풍족하지 않은데요. 내가 그럴 만큼 헌신한 자리가 없는데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도 된 것은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입니다. 하나도 내가 한 일 때문에 성도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업적을 쌓아서, 내가 이만큼 이루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성인, 성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규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습니다 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만큼 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에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로 세울 뿐만이 아니라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이면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죠?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교회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결정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을 주신 일 때문에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신을 결정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때문에 내 생각과 마음을 결정해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가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좋은데 교회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는 죄송합니다. 그럴 만한 영향력과 모습이 갖춰지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교회나 성도나 모두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일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어서 그 더럽고 죄악된 자리들에서 자신을 낮추셔서, 자신을 이 땅에 보좌를 버리고 낮추셔서 더럽고 만물의 찌꺼기 같은 곳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요?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찌꺼기 같은 곳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부족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닐 때 나는 자신을 그 더럽고
옳지 않은 자리에서 뭐해요?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낮추고 계십니까? 그 찌꺼기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고 계십니까? 그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땅끝까지 다스리는 것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 충만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것이 이 땅에 온 세상에 세워지도록 허락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왜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이어받아요.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다른 어떤 것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안에서 다른 것 붙잡지 않고 그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라는 것 외에 가장 확실하게 다스리는 자리,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말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하나님만큼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우리를 다스리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이 땅 가운데서 마치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너무나 큰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인생을 결정할 때도, 잡을 결정할 때도, 자신의 결혼 배우자를 결정할 때도, 심지어 자신의 삶의 길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주권, 하나님이 능력 주심,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심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돈이 많기 때문에, 돈이 크기 때문에 결정할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돈이 필요로 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돈 때문에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덧 우리 안에 충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가정이 처음으로 선교를 다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해외 선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면역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조금 오지에 가더라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입니다. 그런데 저희 4명이 다 같이 가면서 제가 한 주 전에 기도를 하다가 우리 가족들에게 권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를 참여하게 해줬는데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되지 않겠니? 하고는 우리 각자가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서 드리자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 같이 헌금하면 좋겠다.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제 1대1로 물었습니다. 너 헌금 얼마 할래? 전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너 헌금 얼마 할래? 뭐 꼭 해야 돼요, 뭐 이런 말. 왜 헌금을 강요하세요? 약간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헌금은 강요하면 안 돼. 근데 헌금은 2가지가 있어. 하나는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게 헌금이야. 2번째는 헌금은 훈련이 돼야 돼. 사람은 욕심이 있어서 훈련되지 않으면 잘 못 드려. 만약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면 그건 강요야. 근데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너는 나로부터 훈련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적어도 난 너의 아빠니까 내 자식을 훈련할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것 같아. 이 부분에 네가 훈련하면 좋겠다. 그래, 과거에는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경험이 있더라. 지금 어떻게? 개인적인 이야기라 얼마를 결단했는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자기 통장을 싹 비우더라고요. 그리고는 사실은 그거는 제 아이한테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얼마 할래? 네, 얼마 할게요. 얼마 할래? 네, 얼마 할게. 아니, 얼마 할래? 라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자기 통틀어서 선교사님 다 드리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어느덧 돈의 가치를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의 가치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요, 못합니다. 그리고는 제가 부탁했어요. 우리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빠 돈 많어. 우리 교회 돈 많어. 우리 하나님 돈 많으셔. 돈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께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기에서 자꾸만 매어 달리면, 이 돈에서 매어 달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누리지 못할까 봐 난 두려워. 우리 이 부분 훈련하자. 적어도 이 세상에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으로 죄에 대해서 자유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에 대해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입니다.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만한 거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내가 그 모든 일을 다 할게. 그리고 너는 나의 교회가 되어주렴 이라고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놀랍게도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립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금전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입니까? 아니요. 스피릿 교회가 선교를 가든 스피릿 교회가 그곳에 교회를 세우든 그 DNA는 전부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게 된 자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고백하게 된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가는 유일한 힘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스피릿 교회에 다니는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과 이어져 이 땅에 그 생명력이 없는 어떤 자리에도 가서 교회를 세우기를,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사람들, 여전히 다른 것 없지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제일 먼저 보여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제일 먼저 고백이 되어져요. 인도네시아 가잖아요. 아프리카 가봤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지를 가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도 너무 마음의 기쁨이, 감격이, 고마움이, 은혜가, 감사가 있어요. 그 마음을 그대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교회가 없는, 즉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않은 어떤 자리에도 함께 걸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출발되어졌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즉 그 마음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품어지게 되어서 그분이 원하시는 것까지 출발이 이제는 랜딩 지점까지 오게 되어서 여기에 내 삶의 자리를 걸어가게 되어지는 모습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 땅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려 나가는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교회가 세워진 자리들마다 하나님은 이것이 내 것이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하나님 겁니다. 이것 하나님 겁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내가 같이 갈 수 있느냐고요? 예,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누구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터에서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계획들 속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고백하며 걸어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